마태복음 강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진행을 하지만 마침 본문이 돌아온 주인의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본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매우 적실하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읽고 듣고 했을 정도로 낯설지 않은 익숙한 본문이죠. 이 유사한 본문이 저 뒤쪽에 가면 누가복음에도 19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화폐 단위가 달라요. 누가복음판은 문화라는 화폐가 등장을 해요. 문화. 한 문화, 두 문화. 문화라는 화폐 단위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적은 양의 화폐 단위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화폐 단위는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는 사실상 가장 큰 화폐 단위입니다. 이제 그 경중을 본문 설명 중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결산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는 내용을 좀 유심히 보면서 나는 어디쯤 서 있는가를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새해를 준비하며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절을, 첫 절을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우선 이 본문이 뭐에 관한 비유인지를 알고 들어가는 큰 그림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천국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는 과정의 두 번째 비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텐데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처녀의 이야기를 했어요. 처녀 수가 몇 명의 처녀였죠? 10명. 그런데 한 그룹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집안에 같이 들어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급하게 사러 가는 사이에 문이 닫히는 바람에 그 집안의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이 이렇게 끝이 났었어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까지만 해도 물리적인 잠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5명만 졸았던 게 아니고 10명이 다 졸았어요. 졸은 이유는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신랑이 온다 소리가 나니까 10명이 또 동시에 다 깼어요. 근데 문제는 잠을 잤느냐 깼느냐에서 갈라지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지만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그제서야 마을로 나가서 기름을 준비하느라고 허겁지겁 시간을 보내다가 뒤늦게서야 돌아와 보니까 이미 그때 문은 닫힌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다는 말이 물리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 게 문제였는데 그 기름 준비는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해야 되는 일입니까? 온 다음에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렇죠. 오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죠. 준비라는 것은. 그렇죠?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초점이었어요.
그러면 그 준비는 오기 전에 언제 해야 될까요? 임박해서.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신랑이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는 늘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일상으로 풀어냈죠.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현재라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기름 준비를 늘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준비함이 지난주 성경에서는 뭘로 설명이 됐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최종적 결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종적 결말. 자, 그러면 이제 주인이 돌아왔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결산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결산은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자, 보십시다. 15절을 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우리가 두 단어를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달란트라는 단어와 재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재능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주질 않았어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은사대로 줬다 그 말이에요. 균등하게 나눈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능이라는 말이 사실 어디서 유래가 됐는가 하면 탤런트라 그러죠. 탤런트. 영어에는 은사, 재능. 사실 이 표현은 15세기 무렵부터 사용된 표현인데 그 어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 영어 단어의 어근 자체가 은사, 재능 이런 표현이겠죠. 근데 이 주인이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니에요. 재능대로 나눠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죠.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전부 똑같이 생기게 했고 성격도 똑같이 만들었고 스타일도 똑같이 만들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심심했을까, 얼마나 지루했을까.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참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적당한 사람, 찐 사람, 빠진 사람, 뭐 이걸 좋아하는 사람, 저걸 좋아하는 사람.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도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우리 집 애들도 그렇고 저희 형제들도 그렇고. 저는 사남매인데 사남매가 누구 하나 서로 닮은 데가 없어요. 성격도 다 제각각이고 서로가 의심하면서 살았어요. 쟤는 주워온 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자, 오늘 주인도 종들을 불러서 주인이 딱 판단해가지고 재능대로 맡긴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근데 이 달란트라는 이 당시 화폐인데 이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화폐 단위로는 가장 큰 화폐 단위인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분량이냐? 당시 일반 노동자들이 안 쓰고 안 먹고 모아서 벌어야 되는데 20년을 그렇게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의 분량이 어마어마한 큰 분량이고 액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도 사실 어마어마한 소유를 주인이 맡기고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또 보십시다.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여기 원래는 원문에는 일하여 그런 뜻인데 이 당시 통념상 이것은 장사하여라고 번역을 해도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잠깐 앞을 보실까요? 2달란트 맡았던 자, 5달란트 맡았던 자가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 맡은 걸 가지고 액션을 취한 아주 미세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16절을 다시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가서? 천천히 가서? 꾸물꾸물? 바로 가서. 이 바로 가서라는 말이 유데오스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을 어디서 파생된 단어인가 하면 사도행전의 유디드로메오에서 어근을 함께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십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자,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자꾸 자기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모든 행선지의 방향을 결정하고 틀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을 유심히 보시면 그 선교가 사람도 늘어나고 교회도 건강히 서가고 잘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성령께서 몇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나타나셔서 가로막았어요. 틀어막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말을 안 듣고 배를 북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틀자 바로 이 유명한 환상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셔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바울의 일행들에게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로라? 인정함이로라. 쉰비바죠. 인정하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내 꿈을 내려놓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에 설득당하는 게 참된 비전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게 자기 꿈이었고 자기 비전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은 2번에 걸쳐서 그를 틀어막았지만 바울이 말로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런 비상한 방법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죠. 말로 할 때 가는 게 맞아요? 이런 비상한 거 보고 가는 게 맞아요? 대답들은 그렇게 잘 하세요. 근데 왜 자꾸 이런 거 보여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비전적 차원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대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꺾어서 보여주신 비상한 방식이에요. 이런 거 자꾸 보여달라는 거 그게 썩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청년들 수련회 데리고 가면 마지막 날 난리가 나요. 은혜 받아가지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얼마나 말들을 안 들으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자 다음 절을 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뭐하여? 직행하여. 이 직행이라는 말은 피터팬처럼 벽 뚫고 대문 뚫고 일직선으로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급히 곧바로 바로 이 단어에서 오늘 마태가 기록한 바로 가서 이 어근이 탄생이 됩니다. 자, 걷어도 되겠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눈을 돌려서 다시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러면 앞을 보십시다. 이제 직행하여라는 말은 그 마게도냐 땅을 향한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반영된 행동이에요. 그렇죠? 이 똑같은 의미예요. 바로 가서라는 말은, 아니 주인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바로 가서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지나쳤던, 저도 이 부분을 놓치고 본문을 수없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은 주인의 뜻을, 주인의 마음을 평소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주인의 뜻을 평소 헤아리지 못하고 준비가 없던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할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놓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제서야 잘 되는 사업 알아보고, 그제서야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러면 날새요. 언제 주인이 올지 알지도 못하는데, 즉시 가서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의미 속에는 또 이런 의미가 찾아보니까 담아져 있더라고요. 어느 장소에 배치되다. 그러니까 즉시 배치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훈련 안 된, 준비 안 된 병사를 그런 전선에 배치할 수 있나요? 배치 못해요. 그래서 피나는 훈련 과정을 준비를 시켜놓은 다음에 즉시 투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은 언제라도 나를 감독이 콜할 때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몸을 데워놓고 컨디션을 조절해놓고, 감독이 나 뭐 부르지도 않는데 탱자탱장 놀다가, 야, 너 이번 시합에 들어가. 그러면 그제서야 몸 만들려고 그러고, 그럼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에요. 신랑 온 다음에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날 샜잖아요. 바로 가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가서 투입될 준비가 돼 있나요? 그것은 평소의 준비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잘 보세요.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이제 결산을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설명이 지금부터예요. 이 결산은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첫 번째 결산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네. 그러면 이 종은 모두 몇 달란트를 안고 주인을 맞은 겁니까? 10달란트.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긴 거죠. 그러자 이제 주인이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를 눈여겨보십시다. 22절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무슨 일에 충성했다고 되어 있죠? 적은 일에. 아마 이 주인은 그 범위를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데 5달란트를 지금 무슨 일에 충성했다고 평가하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고 내가 준비한 잔치에 같이 가족처럼 참여를 시켜요. 놀라운 일이죠. 여기 충성스럽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즉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하다, 이 뜻이에요.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런데 첫 번째 종의 평가까지는 큰 이해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늘 사실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 같은 종이 두 번째 종입니다. 저도 평소에는 이 두 번째 종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게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종이 전체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두 번째 종의 태도와 평가를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우리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여기 특징이 뭐냐 하면 둘이 맡았던 액수는 달라요. 따라서 남겨온 이익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주인의 칭찬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큰 인생의 이 관점에 대한, 사람의 관점에 대한 전환이 필요해요. 사람은 상대평가를 해요. 요즘 대학에도 교수님들이 골머리가 뭐냐 하면 수업을 가르치는 거는 그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큰 문제가 아닌데, 늘 가르치던 내용을 가르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진짜 골머리를 앓는 게 뭐냐 하면 점수 평가를 하는 게 그렇게 요즘은 어려워요. 왜? 전부 비율에 따라서 상대평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학기 지침이 나와요. 이번 학기에 A뿔은 몇 프로 이상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 전체가 A뿔에 해당하는 수준과 실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학교 지침에 따라서 10% 이상은 A뿔 주면 안 돼요. 그럼 0.001 차이라도 A뿔에 해당하는 실력인데도 불구하고 B뿔을 줘야 되고, 이게 비율제로 하기 때문에, 퍼센트지로 하기 때문에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평가라 그래요. 상대평가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은 지금 상대평가를 한 겁니까? 절대평가를 한 겁니까? 절대평가를 한 거예요. 절대평가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주인이 기준이에요. 주인의 생각과 마음이 기준이에요. 미국 학교는 절대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점수가 40점이었어요. 시험을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학기에 보니까 50점으로 올랐어요. 근데 또 그 다음 학기에 보니까는 60점으로 올랐어요. 졸업할 때쯤 보니까 얘가 85점이 된 거예요. 6학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40점짜리가 85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클래스에는 90점, 95점짜리가 있어도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꾸준히 성실성을 보이고 성장을 보인 이 학생을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상도 줍니다. 비록 85점이라도.
그건 누구의 기준이에요? 선생님의 절대평가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2를 남겼느냐 5을 남겼느냐 얘가 더 많이 남겼네, 결과나 크기나 숫자를 가지고 그 상황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했는가 이것만 봐요. 그래서 두 종에 관련된 평가가 똑같아요. 이 정리가 인생 속에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으면 평생 사람은 엉뚱하고 잘못된 비교에 의해서 컴플렉스에 묶여 살아요. 나는 왜 저 친구처럼 저렇게 못 살지?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왜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좀 큰 목회 못하나? 이런 컴플렉스에 붙들려 있어요. 자유하지 못한 거죠. 계속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스스로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제 친구 하나는 지금 몇십 년째 강원도 오지에서 처음에는 할머니 8분 놓고 목회를 했어요. 평균 연세가 85세. 근데 어느 날 만나니까 새 가족이 한 분 들어오셨대요. 90세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시골 형편이 그 현실이에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평가 앞에 경악할 일이 많이 벌어질 거다. 하나님의 평가 앞에. 원래 어려운 숙제는 실력 있는 애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런 어려운 목회 현장은 실력이 되는 목회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실력이 조금 모자라는 목회자들에게는 이지고잉, 쉬운 현장을 맡겨요. 실력이 안 되니까.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겸양을 떠는 게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생리가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은 늘 쉬운 숙제는 조금 실력이 안 되는 애들한테 이거 해와라 하고 주고, 실력이 되는 애들은 조금 버거운 숙제를 늘 맡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 애들은 속도 안 새기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거 부모가 실력이 안 되니까 좋은 애들을 맡긴 거예요. 예? 내가 위로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험한 애들을 맡겨놓은 부모는 실력이 되니까 그 엄마한테 맡긴 거예요. 연말에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크가 아닙니다. 인생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성경을 다시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이제 24절을 보십시다. 문제는 이 빌런이에요. 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착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착취하는 줄 알고 내가 이거 땅에다 감추어 뒀다. 그리고 원금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 성경을 성경적으로 봐야 되지만 우리가 이걸 성경을 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죠. 손에 끼친 거 있어요? 없어요. 손에 난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땅에 묻은 것은 보편적인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손에도 안 났어요.
그런데도 가혹한 평가가 내려지는 것은 주인의 의도가 여기서 드러나요. 주인은 이익을 남기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 종에게만 표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장사를 하다 보면 꼭 이익만 납니까? 손해도 날 수 있잖아요. 주인의 초점은 이익이 초점이 아니었죠. 장사를 하는 게 초점이었어요. 장사하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가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면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익이라도 갖고 오지, 그 뜻이에요. 반어법이죠. 주인의 초점은 장사를 하는 게 초점이었어요. 맡겨진 것에 대해서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게 초점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익을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는 주인의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땅에 묻었던 이자에게만 유독 그 표현을 쓴 이유가 거기서 있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근데 그 의도가 주인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의 핵심 문제는 뭐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과의 관계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유사한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난 너희들 모르겠는데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무슨 문제죠? 관계 문제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열심, 모든 수고는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향방 없는 열심.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정리된 결론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타국으로 떠난 주인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명과 감당할 자원들을 재능대로 맡기셨어요. 나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없어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명과 소명을 공동체에 또는 개인에게 재능대로, 은사대로 맡기셨어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신 주님의 사명을 나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한 해를 마치며 서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앞에 두 종의 경우는 바로 가서 그 사명의 자리에 배치될 수 있었던 것은,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죠?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단지 열심을 다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열정이 얼마나 위험할 때가 많은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바울도 아시아로 열심을 내고 글로 굳이 가려고 했어요. 왜? 일이 잘 되니까. 일이 잘 될 때 속기 쉬워요. 사실은.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사울 같은 사람은 무슨 실수를 저지릅니까? 전쟁 속에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부 멸절하라 했던 그 멸절법을 어기고 일부 짐승을 남겨두죠. 그 남겨둔 이유가 뭐라 그랬다고요? 제사 지낼 때 쓰려고. 그건 기특한 생각이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런데 항상 기특한 생각이 내 의식 속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 조심해야 돼요.
기특한 신앙생활은 기특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에 애들 꼭 사고 쳐놓을 때 보면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 엄마 어디 나갔다 잠깐 돌아오면 애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냄비 뒤집어져 있고 솥 다 태워놓고, 그러면 경악을 해가지고 애들을 이제 잡죠. 너 이놈의 자식, 이거 큰일 나려고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엄마 들어오시면 피곤할까봐 밥 해놓으려고 그러다가. 기특하잖아요. 기특한 생각 하지 마세요. 인간이 하는 기특한 생각이래야 하나님이 볼 때는 쓰잘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예? 내가 이 정도로 악을 쓰고 얘기할 때는 내가 너무 경험을 해서 알아요. 저도 기특한 생각 어마어마하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 남은 게 없어요. 기특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는 생각인가. 우리 교회도 보면 기특한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제발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덜 했으면. 오히려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 뜻이 그분의 뜻과 합치하느냐. 그래서 참된 비전이라는 것은 내 꿈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게 참된 비전이에요. 하나님께 설득당함이 복이에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죠? 주인이 누구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 해 끝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소중한 인생과 삶의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